자,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그냥 오랜만에 우리 또 이순인 주사님, 예, 또 이렇게 오시고, 얼굴이 너무 좋아지셨어요. 네. 예. 또 우리 새신자도 또 오시고, 예, 감사해요.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는 거 우리 알죠? 당신은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네. 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요즘에 제일 관심 있는 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연분별을 하면서 제일 관심 있는 게 뭐냐면,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가 연분별 하는 곳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드리고, 그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것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신경 쓰는 게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옳지 않은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항상 살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그릇 가고 있는데 열심히 자기 혼자 열심히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오른손에는 하나님의 저울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왼손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재보는 거예요. 너 모자라는 게 뭐지? 너 저울로 딱 달아봐서 너 함량 미달인데? 그러면 큰일 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늘 항상 이제 그거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아니 하나님 보시기에 오케이 그러면 되잖아요. 그죠? 우리를 볼 때 하나님 오케이 됐어. 오케이 됐어. 가자. 같이 가자. 이러면 되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에요. 맞죠? 그래서 늘 항상 여기는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우리들 자신을, 남을 또 재면 안 돼. 그죠? 남을 재는 거는 우리가 분별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뭐 정죄하고 하고 그런 게 아니라 거기에 힘을 쓰는 것보다는 누구에게 향하는 거예요. 말씀의 자를 누구한테 재봐요? 나한테 재는 거예요. 나한테. 항상. 그 저울도 누가 올라가야 돼요? 자꾸 남을 달지 말고 자꾸 자기 자신을 다는 거예요. 아니 남을 자꾸 달아봤자 무슨 소용이야. 그죠? 왜 자꾸 남을 달아봐. 나를 달아서 어머 부족해 빨리 더 이렇게 올려놓고 재바하는 거 자꾸 어머 모자라 빨리 커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옳지 않은 거. 근데 여러분 자가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요? 저울이 잘못됐어. 저울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저울을 속이죠. 저울을 0에서 딱 맞춰놔야 되는데 저울을 여기 약간 이렇게 가. 그래서 물건을 딱 달아주는데 2kg여야 되는데 2kg가 딱 되는데 미리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 2kg가 안 되는 거야. 200g 모자라요. 그죠? 그럼 당신은 미달인 거야. 이렇게 자가 틀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에게 가르쳐주는 스승이 틀리면 어떻게 되죠? 부모가 나를 잘못 가르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철떡같이 믿고 있었는데 그 스승이 나를 잘못 가르쳐줬어요. 응? 자가 정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울이 정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은 좀 혼란을 많이 느끼실 거예요. 내가 그동안 배웠던 게 좀 잘못 알고 있네. 그동안 나는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럼 내가 그동안 드렸던 예배는 뭐야? 내가 그동안 드렸던 기도는 뭐고 내가 그동안 드렸던 헌금은 뭐냐?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충격이 좀 일어날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러나 어쩔 수 없다. 여기에서는 뭐예요? 정확하게 영분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성령의 뜻이 어떤 뜻인지를 말씀해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의해서 저도 어떻게 해요? 수시로 점검하는 거예요. 수시로. 그 제가 교만할 때 저는 교만이 뭔지를 잘 몰라요. 아니 나는 열심히 말씀을 보면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 최근에 깨달은 것이, 이제 말씀을 보면 뭐를 이길 수 있냐면 정욕을 이길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말씀을 보고, 말씀을 볼 때도 잘 봐야 되죠? 말씀을 보는 목적은 지식적으로 자랑하려고 보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말씀을 보는 이유는 딱 하나, 내 안에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을 다 버리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뭐하고 싸워요? 나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죄를
어떻게 해요? 밟고 일어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싸운 사람은, 오래오래 싸운 사람은 죄를 밟고 일어선다고요. 여러분, 마귀를 밟고 일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를 밟고 일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를 밟고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따라가면 우리는 그렇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뭐가 이제 찾아오게 되면 돈의 유혹이 찾아오게 되죠. 그 예수님의 시험 두 번째. 그게 뭐예요? 세상 다 주겠다. 만국을 다 주겠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마귀 새끼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정욕을 이기고 나면, 죄를 이기고 나면 능력이 임하잖아요. 그죠? 왜 여러분들이 귀신을 못 쫓고, 왜 병을 못 고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거 막, 이상한 동영상 그런 거 봤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음속에 그렇게 더러운 죄가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귀신 쫓아요? 못 쫓아요? 병 고쳐요? 못 고쳐요? 아니, 바울 손수건만 갔다가 가도 병이 낫는다면서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그런 사람이 돼야지요. 뭐 말하고 떠들지 마세요. 뭘 그렇게 자기가 옳다고 뭐 교회 크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자기가 성경 많이 본다고 얘기도 하지 마시고, 본인이 정직하게 거룩하게 살면 그 사람 손수건 갖다가 얹어놔도 병이 나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다른 거 얘기할 필요 없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또 잠깐 오버한 것 같아요. 또 교만한 것 같아요, 제가. 이게 참 설교할 때가, 이게 제가 가장 바른 설교는 설교 속에 제가 드러나면 안 되고 누가 드러나야 돼요? 성령님이 드러나야 돼요. 미리 준비기도 하면서 그렇게 하고 왔는데 참 가끔가다 이렇게 옆으로 샌단 말이에요. 설교가 참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를 통해서 성령님만 드러나길 원합니다. 하나님만 높아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저는 이제 답답한 게 뭐냐면, 사람들이 예배에 목숨 걸자 이러잖아요. 그쵸?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예배. 막 페이스북 보고 뭘 보면 그냥 예배 외치면 막 자기가 거룩한 사람처럼 그 예배를 이렇게 외치는데, 그건 옳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합니까?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예배자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옳지 않은 예배자가 아무리 예배 드려봐요, 그걸 받나? 여러분, 그러면 가인의 예배도 어쨌든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아니,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면 어쨌든 가인이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죠? 그 사람은 농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재물에 잘못된 점이 없었어요. 그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1년 동안 열심히, 그거는 보니까 감사제였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죠? 뭐 번제나 뭐 이런 게 아니었어요. 세월이 지난 후였기 때문에 감사제였다고. 그러니까 감사제 때는 꼭 양을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곡식을 가지고 나름대로 예배를 드렸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예배가 중요하면 어쨌든 가인이 드린 예배도 받으셔야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배를 중요하게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예배를 드리냐를 하나님은 보시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 준비를 많이 하죠. 나는 이렇게 일주일 동안 정말 바르게 하나님 앞에 살고 예배를 드렸는데, 어느 날은 아시죠? 어느 날 주일날 막 예배가 막 좀 이상하지, 왜 이러지? 근데 그러더라고요. 예배 준비가 너무 급하다고.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리기 전에 어떻게 해요? 11시 20분이지만 11시에 오셔서, 그죠? 예배로 기도로 잘 준비하시고, 뭐를 점검하는 거예요? 예배를 점검하는 게 아니라 예배자를 점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저는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물론 예배도 잘 짜여진 예배, 그것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미리 모여서 막 성가대 연습도 하고, 그렇죠? 또 어느 교회는 토요일 날 모여서 예배를 리허설한대. 리허설.
물론 그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한 예배.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너를 리허설해라. 너를 좀 바르게 해라. 너를 하나님 앞에 일주일 동안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와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기쁘게 잘 살았구나. 너 참 바르게 살았구나. 그런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릴 때 하늘문이 쫙 하고 열리는 거라. 여러분, 그런 곳에 그런 예배자가, 그런 집례자가 인도하는 예배, 그런 회중이 모이는 예배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예배가, 여러분이 드려진 예배가 하늘문이 쫙 열려가지고 하늘에서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지금 영광스러운 예배가, 천사가 도열하고 빵빠레 울리고 나팔이 부러지고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그 성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똑같이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런 예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요, 예배 집례자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르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속바지 입고, 거룩한 속옷 입고, 속바지 입고, 띠를 하고, 그 다음에 에봇을 입고, 둔빔을 차고, 그리고 머리에 관, 여호와께 성결. 그리고 그런 예배자가 지성소에 들어가서 예배를 집례할 때 하늘의 문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한 번을 예배를 드려도 그런 예배를 받으시는 거지. 옳지 않은 늑대 같은 사람, 사단의 종 같은 사람, 하나님 앞에 아주 거짓된 모습으로 드려지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예배를 집례하는 예배를 하나님 받으세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늑대가 예배를 드리는데 받으시냐고요? 얘기 한번 해보세요. 난 이거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모습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백날을 예배를 드린들, 그런 예배 속에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임재하시겠냐고 여러분들이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가인의 예배도 받고, 도둑놈의 예배도 받고, 사기꾼의 예배도 받고, 가늠한 여자의 예배도 받고 다 받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배를 드리면. 자, 그러면 여기서 뭘로 넘어가야 되냐면 공의와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한번 제가 얘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공의에 좀 치우쳐 있는 것 같아요? 사랑에 치우쳐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해보세요. 여러분은 사랑에 치우쳐 있어요? 공의에 치우쳐 있어요? 여러분은 사랑에 치우쳐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항상 입에서 뱉는 얘기가 뭐예요? 그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만병통치약 구절이 뭡니까? 그래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런 거. 이게 만병통치약이야 그냥. 응? 그런 얘기 떠들기 전에 먼저 당신을 고치라니까. 바르게 하나님 앞에. 무조건 사랑을 먼저 얘기하고. 여러분, 여러분 공의와 사랑에서 오해하는 것이 뭔지 알아요? 공의와 사랑을 자꾸 분리해서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공의, 심판, 이거를 공의라고만 얘기하시지 말고 공의, 심판, 하나님께 형벌하시는 거, 채찍질 하시는 거, 이걸 한번 사랑이라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공의는 사랑이에요?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이죠. 여러분, 공의가 사랑이지 어떻게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의와 사랑을 여러분 그동안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분리하고 생각을 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공의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랑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 속엔 뭐가 들어가 있어요? 공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공의와 사랑을 따로 하지 말고 이렇게 교집합으로 또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거를 그냥 하나로 뭉쳐서 보라고. 공의와 사랑이 하나로 이렇게 절묘하게 그냥 완전히 다 섞여 있어. 자, 예수님의 육신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죠. 그런데 그 안에 신성이 있어요, 없어요? 신성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걸 어떻게 얘기할 거예요? 그분이 사람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사람이면서 하나님이고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에요. 그게 절묘하게 이게 믹스되어 있는 건데 이걸 어떻게 이걸 분리를 해요? 예수님의 몸을. 분리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공의와 사랑도 분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여러분들은 자꾸 공의와 사랑을 분리했잖아. 그러니까 미스가 거기서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공의와 사랑이 이렇게 믹스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생각해봐.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해결될 문제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옳지 않은 모습 가운데 있으면서도 자기 예배를 받으셨대. 이런 말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 그죠? 왜? 그분은 공의가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너무너무 사랑적, 공의는 세우지 않고 자꾸 너무나 사랑적으로 치달아서 자기가 드려진 예배는 무조건 다 받으시는 거고, 자기가 드려지는 헌금은 하나님 무조건 다 받으시는 거고, 자기가 드려지는 기도는 무조건 다 받으시는 거고, 공의는 어디로 도망간 거예요? 응? 그걸 안 받으셔야 그게 사랑인 거고, 그것이 안 받으셔야 그게 공의인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우리를 어느 쪽으로 인도하세요? 그분의 사랑과 공의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를 자꾸 몰아가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공의와 사랑이지. 그렇게 보면 지금 우리들의 삶 속에서 지금 옳지 않은 모습들, 바로 잡아야 될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치면서, 그래서 여러분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와 사랑이 들어가 있으면 예배보다 더 중요한 건, 예배 치우고 이제는 뭐를 중요시 여겨야 돼요? 예배자를 더 중요하게 여기셔야 돼요. 여러분 축복이 중요해요? 축복을 주는 분이 중요해요? 축복을 주는 분이 중요하죠. 여러분 축복만 가지고 얘기하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축복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이건이죠. 이건. 맞죠? 근데 그 축복은 하나님이 준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 거야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잘 구분을 할 줄 아셔야 돼요. 기도가 중요해요? 기도한 게 중요해요? 아니면 기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데 여러분 자꾸 교회 얘기를 하냐? 그렇게 교회를 얘기하니까 작은 교회는 교회도 아닌 거고, 그죠? 창피한 거고, 그죠? 세상에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30명이나 데리고 있으면서도 자기의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잖아.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라고 생각한다면, 성도 하나하나가 교회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생각이 전환이 얼마나 많이. 여러분 우리 커피 브레이크 모임할 때 3명, 4명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번제로 받아가시더라니까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그런 예배자가 모이는 곳, 그런 2-3 사람이 모인 곳엔 나도 그들과 함께 있다고 약속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말씀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왜 자꾸 보이는 것을 치중하고, 왜 자꾸 예배를 드렸냐 안 드렸냐 이걸 얘기를 하고, 응? 그럼 새벽 기도가 중요해요? 새벽 기도 드리는 사람이 중요해요? 새벽 기도 드리는 사람이 중요하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는 꾸역꾸역 30년 동안 열심히 다녔는데 예배자를 바꾸질 못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30년은 다 어디로 간 거냐고. 30년.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허무하겠냐고요. 천국에 올라가서 집 한 채가 없으니, 땅 한 평이 없으니, 상급이 하나 없으니, 얼마나. 그래서 저는 지금 계속 뿌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눈치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보이는 걸 가지고, 우리 교회 와서는 자꾸 보이는 걸 가지고 얘기하면 나랑 얘기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평행선을 간다니까. 어머 그래도요 저분은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어머 그래도 30년 예배 드렸어요. 어머 그래도 건축에 있는데요. 어머 예배가 사람이 1000명이 모여요. 자꾸 이렇게 보이는 거 가지고 얘기하지 말라니까. 1000명이 모인들 10,000명이 모인. 세상에 양복 수선비가 100만 원이래. 목사님 양복 수선비로 100만 원 가져. 얼마나 진짜 큰 교회야. 하루 식사가 25만 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일날 목사가 먹는 식사가 25만 원이래. 어떻게 생각하세요? 큰 교회인데? 그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이는 걸 가지고 얘기하지 마시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얘기했어요. 교회가 커지는 건 보통 자기가 예수님처럼 겸손하지 않는 사람은 큰 교회 부임해서 가면 돼야 한대요. 안 되는 거예요. 큰 교회 부임에 가려면 예수님처럼 자기가 정말 겸손한다. 응? 그래서 그 큰 교회 가서 작은 교회 목사처럼 거꾸로 행동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가는 곳이 큰 교회예요. 무서운 곳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연분별을 해봤잖아요. 다 타락하는 거예요. 다 타락. 얼마나 겸손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말씀 제가 여러분 깨달은 게 있죠. 이렇게 막 귀신도 쫓고 막 병도 고치고 이러니까 신나가지고 한 거지 그냥 아주 신나.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막 얘기를 하고 그냥 막 응? 그다 깨달은 게 뭐냐면 피는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왜 피는 먹지 말라? 피에는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을 먹으면 되겠습니까? 그죠? 피는 흘리는 것이 맞는 거고요. 피는 먹는 게 아니라 피는 흘리는 거고, 생명은 먹는 게 아니라 생명은 남을 위해 버리는 게 맞는 거더라고요. 맞죠? 그런데 좀 경건하게 산다고 하는 사람들은 남을 위해 피를 많이 흘리고 또 남을 위해 자기 생명도 많이 줘요. 근데 마지막 마무리를 잘 못하고 제가 그걸 못했던 거예요. 피를 흘렸는데 피를 보여준 거죠. 내가 죽었는데 내 시체를 보여준 거야. 나 이렇게 죽었어. 나 이렇게 너희들 위해서 피 흘렸거든? 이거죠? 맞죠? 바로 이거야,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겸손하다고 했는데, 겸손이 안 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피를 보여줬다니까, 사람들에게. 시체를 보여줬다니까, 사람들에게. 그래서 보니까, 짐승을 잡걸랑 피를 흘리고, 그 다음에 흙으로 덮으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피를 먹지 말라, 피를 먹지 말라, 피를 먹지 말라, 피를 먹지 말라 이렇게 해놓고 피를 흘리고 짐승을 잡았으면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으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딱 들어왔는데 내가 그동안 늘 항상 고민하고 있었던 겸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나는 이런 사역을 하고 그래 말씀 봐서 그래 너 열심히 그러니까 이것도 교만이라고 보시는 이유가 뭐냐면 나는 여러분 지금 웬만한 죄 짓지 않습니다. 난 매일 위해서 나는 죄를 밟고 이런 얘기조차도 하나님께서 뭐예요? 교만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지 말아야지. 그죠? 그냥 죽었으면 어떻게 해요? 사라져야지. 죽은 사람이 왜 말을 해 자꾸. 죽은 사람이 나 죽었다 얘기합니까? 남을 위해 피 흘린 사람이 나 이렇게 피 흘렸어. 이 피 좀 봐봐. 시뻘겋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피 흘린 걸 보여줬고 죽은 시체를 보여준 거예요. 없어져야 돼. 그 세례 요한 뭐예요? 나는 소리요. 소리는 뭐죠? 보여요 안 보여요? 소리가 안 보이더라고. 그리고 소리는 남아요 안 남아요? 안 남아. 흔적도 없이 살아요. 소리가 한번 소리 바란 게 여러분 뭐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겸손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걸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아 교만하구나. 그러니까 다시 예수님이 옷 주워 입고 맨 뒷좌석에서 뒤에서 조금 앞으로 왔더라고 내가. 예, 또 이렇게. 이게 참 교만인 거지. 그래서 이거예요. 이렇게 순간순간을 점검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앞에 기준을 맞춰가는 것이지. 여러분 그런다고 내가 영광이 안 드러날까요? 하나님이 나를 안 높여주실까요? 죽는다고? 예수님은 3일 동안 완전히 묻어버려서 문 앞에요. 큰 돌까지 막아버렸어요. 아예. 시체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안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죽고 옥에까지 내려가셨다고 그러잖아. 그렇게 죽고 나니까 때가 참에 3일간의 그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부활하실 거죠. 그래서 영광스러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라고. 그러면 세상을 통치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낮아지는 게 높아지는 거고. 아멘이죠? 아멘. 그래서 목숨을 버리면 사는 거고. 이 진리를 빨리 터득하면 그래서 능력을 더 잃기 원해서 제가 물질 같은 거 이렇게 거부하잖아요. 너 뭐 줄까?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한 거고. 솔로몬이 뭐 줄까? 그랬더니 이 백성들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더니 부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이게 순서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제 나오잖아요.
여러분이 자꾸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서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영을 먼저 하나님 앞에 바른 사람으로 바꾸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면 어떻게 해요? 한마디만 올려도 슉 하고 받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놀라고 깜짝 놀란 건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합당한 거면 응답이 어떻게 해요? 그래 들어줄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저기 교회 차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당연하지. 예. 그래서 누가 봉투 가지고 올 거야 그러시더라고. 전액은 아니야. 내가 얘기했죠? 전액은 아닌데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 성전 이거 파워하우스 센터 우리 거룩한 삶 회원들 많잖아요. 지방에. 그러니까 그분들이 또 며칠 동안 묵으면서 치료받아야 될 분도 계실 거고. 그죠? 기도는 뭐 올라갈 필요 있어요? 우리 파워하우스 센터 만들어지면 숙지가 하는 거 다 만들어 놓고 할 건데 거기 와서 기도하고 우리가 뭐 영분별하고 그런 곳인데 상담해드리고 아픈 사람은 병 고쳐드리고 저기 한 사람은 또 저기 하고 저 뭐죠? 그 축사해드리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주면 되지 뭘 뭐 기도원 가가지고 그렇게 뭐 고생하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구했더니 그래 너희 성전 있어야 된다 그러셔서 그것 때문에 또 우리 교회도 그렇고 아무것도 없잖아. 우리 아파트에서 예배 드리는데 성전 주시겠대. 그 전에는 이제 2층까지 올라가고 막 2층 인테리어 공사가 다 끝났는데 엊그저께 기도해 보니까 그 2층에서 그 성령님께서 막 가르치고 있더라고 사람을. 준비가 다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 모금 활동해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제 주일 이제 저녁부터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시작을 할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공식적으로 그래서 뭐예요? 원석이 있으니까 너희가 갖다 다 써라. 원석이 있으니까 갖다 써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이렇게 응답이 빨리빨리 오는데 여러분들은 문제를 가지고 얼마 동안 씨름을 많이 했어요. 1년이 돼도 해결이 안 되고 2년이 돼도 해결이 안 되고 3년이 돼도 해결이 안 되고 계속 또 헌금 갖다 드리고 1,000번째 1,000번째보다도 당신의 영혼을 먼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세우는 게 더 중요하다. 아시겠죠? 뭐하러 이렇게 1,000번째 드릴 필요가 뭐가 있어.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이제 1,000번째가 아니라 1,000번째를 드리면서 왜 뭐 하는 거예요? 나의 죄를 다 내보내는 거예요. 그것을 했으면 내가 능력도 임하고 권세도 임해서 벌써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 남음이 있는 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안에 좋지 못한 것들, 나쁜 것들을 다 고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놓고 기도를 하라고요. 응? 그러는 게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고. 알겠죠? 이제 이게 이제 핵심으로 들어갔죠? 근데 여러분들 이제 거꾸로 갔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 신앙생활 했던 것들을 자꾸 여기 와서 이렇게 대조하려고 그러면 안 맞는다니까. 여기는 뿌리를 드러내는 곳이고 여기는 은사자들이 저 은사가 병 고치는 사람, 귀신 쫓는 사람, 저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드러내는 곳이라니까요. 은사자들을 평가하는 곳이에요. 여기는요. 영분별을 해내는 곳이에요. 그런 곳에 와서 여러분이 그동안 했던 것들을 자꾸 갖다가 대면 안 맞는다니까. 그게 겉모습 보고 자꾸 판단을 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거. 또 어떤 성령의 열매를 보면 안 돼. 성령의 열매 속일 수 있어요? 없어요? 성령의 열매를 속일 수 있죠. 정말 그냥 얼마나 그냥 인격적이고 그냥 영분별 해보니까 연미복을 입고요. 파티 딱 나비 넥타이 딱 말고 그냥 어떤 장로님은 그냥 얼마나 그냥 인격도 훌륭하시고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야. 속을 들여다보면 뭐예요? 늑대지. 자기 아내가 완전히 늑대인데 뭐 본인도 뭐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본인은 장로고 본인 저기는 아내는 교회 여돈도 사고 그러니 그냥 목사님한테 장로님한테 로비에 이딴 소리 나가지고 아주. 그런데 그 남편이 올바른 사람일 것 같아요? 그 뒤에서 다 조종하는 사람이 그 사람인데
겉모습은 인격이 많잖아요. 훌륭하잖아요. 겉모습은.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 가지고 뭐 분별을 한다. 그게 우리의 한계야. 영분별을 못하는 사람들은 그게 한계라고. 뭐 그것밖에는 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저분 겸손하면 저분 사랑이 많다고 그러고 저분 인격적이라고. 그것밖에. 그 뒤에서 근데 무슨 꿍꿍이 속이는지 알아요? 응? 교회를 자기 사유화하려고 뒤에서 다 서리 꾸미고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런 곳에 와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신앙생활 했던 것을 다 갖다 들이대면 안 맞는다고. 그게.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지성소로 들어갈 때 대제사장이 두 손에 담아갖고 가는 게 뭐예요? 곱게 간 향기 나는 향. 어디다 담아야 돼요? 향로에다가. 뭐를 담아야 돼요? 불을 담고. 그리고 두 손에다가 뭐 담아야 돼요? 곱게 간 향기 나는 향을 담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분향을 하면 향연으로 속죄소가 가려져서 죽음을 모면하게 되고, 즉 뭐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향로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향로가 뭐예요? 기도자죠. 기도자. 여러분의 기도자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른 사람이 되셔야죠. 그러니까 향로가 없는데 여러분 뭘 거기다가 불을 담을 것이요? 향로에다가 성령의 불이 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제 모습을 점검하고, 불이 있지 않으면, 사모님이 영안이 열렸으니까 불이 있지 않으면 이 자리에 서질 않아요. 입에 불이 있고 가슴에 불이 있고 나에게 어쨌든 뭔가 불이 있어야지. 그래야 예배를 집례하는 거지. 그래야 집회를 하는 것이지. 그리고 이거 집례도 내가 하는 거예요? 아니죠. 성령님께서 앞장서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예배를 집례하시고 은혜 줄자, 은혜 주고 여러분의 속에 들어가서 이 말씀이 바뀌어서 옳은 사람으로 바꿔놔야 된다니까. 그런 예배를 그래서 자기 잘못을 깨닫고 이제 앞으로 나가서 어떻게 해요? 향로 준비가 됐으면 성령의 불이,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기도를 드려야죠. 그러면서 여러분 꼭 그래서 먼저 기도할 때 회개하면서 뭐예요? 성령님 제 기도를 인도해 주세요. 제가 마땅히 기도할 것들을 하나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근데 기도하다 보면 막 줄줄줄줄줄 풀리죠. 그거 하나 기도했더니 이게 연결되고, 이거 기도했더니 이게 연결되고, 줄줄줄줄줄. 그러니까 핸드폰 같은 거 이거 꺼놔야 되는데 이게 진동이 돼 있어. 막 중간에 이렇게 막 이게 방해가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기도할 때 핸드폰도 멀찌감치. 그래서 기도 확 불이 타는데 벨이 울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딱 계속 누르. 그럼 또 끊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가 되면 안 된다. 또 믿음 없는 사람 또 벨 소리를 잔자라 짠짠짠 뭐 이런 것도 해놓고 기도하는데 그냥 갑자기 짠자라 해봐. 그 기도가 연결되나? 아이고. 그러니까 컬러링도 좀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좀 하고 좀 다니고 좀 모든 것들이 이게 모든 것들이 이게 티가 나지 않습니까? 티가 여러분들. 그 성령의 불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두 손에 어떻게 곱게 간 향이 있어요. 자, 그 향을 보니까요, 출애굽기에 이미 얘기가 되어 있다면요,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유향이에요. 이게 골고루 배분이 되는 거예요. 이런 향들이 다 섞였어. 그러면 어떤 향이 날까요? 참 신기한 향이 나겠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합향은 뭐죠? 몰약은 무슨 거죠? 방부제 역할을 하잖아요. 그리고 의료 그쪽에서도 막 이렇게 사용하고. 그러니까 몰약이라고요, 소합향은요. 그러니까 방부제니까 뭐예요? 먼저 기도할 때 내 영이 하나님 앞에 지금 썩은 부분은 없는지 하나님 앞에 내 영을 가지고 먼저 나가서 기도하는. 제가 이거대로요, 그대로 한번 기도해 봤거든요. 다른 기도하지 않고 내 영에 대한. 그러니까 이게 기도가 어떻게 해요? 깊게 들어가더라고요. 깊게. 너무너무 깊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내 영이 하나님 앞에 바른지를 먼저 기도하는 거야. 부패한 부분 없는지, 그죠? 썩은 부분 없는지. 그러니까 영이 지금 하나님 앞에 아예 삐딱한 사람들은요, 기도의 자리부터 나오지도 않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영혼을 바르게 세우는 그런 기도를 해보세요. 나는 바르게 서 있나? 하나님을 향하고 있나? 좀 썩은 부분 없나? 이런 걸 가지고 뭐예요? 속죄니까. 그죠? 회개를 하는 거예요. 다 회개, 다 회개. 하나님 내 영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회개. 그 다음에 나감이 하면요, 조개 껍질에서 채취하는 향이더라고. 난 깜짝 놀랐어요. 조개 껍질에서 향이 나오더라고요. 나감이 향. 근데 이게 홍해 습지에서 잡히는 건데, 그쪽에. 그러니까 홍해는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세상을 상징하는 그 한가운데에 향이 나는 껍질도 조개 껍질이야, 조개 껍질. 조개 껍질 안에는 뭐가 있어요? 조개 딱딱한 껍질 안에, 우리 조개구이, 우리 권사님 왜 오늘 안 하셨나? 그 조개 껍질 안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맛있게 먹은 조개살이 들어있잖아요. 조개살은 부드러워요, 딱딱해. 굉장히 부드럽죠. 그러니까 거기 안에 모래라도 하나 들어가 있으면 견뎌요, 못 견뎌요? 못 견디는 거야. 그래서 자꾸 이거를 밀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진주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껍질이라는 건 뭐냐면 또 홍해에서 잡히는 거니까 세상의 한 복판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방어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게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또 봐봐. 이게 말이 돼? 양보 한 벌에 500만 원짜리를 목사가, 저 경기도 광주에 또 어떤 교회가 있더라고요. 양복 한 벌에 500만 원짜리를 입어서 되겠냐? 자기 성전 건축한다 그러면서 자기 아내와 자기 아들의 그 외제차는 왜 안 파는 거예요? 페이스북에 누가 올렸더라고. 그런 교회가 있나 봐. 이름도 나랑 비슷해. 기분이 나빴어. 목사 사모가 외제차 타고 다니고 아들이 외제차 타고 다니고 양벌 한 벌에 말이야 500만 원짜리 있고. 미친 거 아닙니까? 세상 지금. 목회자는 제가 들어야 할 말 베스트 5, 목회자가 듣지 말아야 할 말 베스트 5. 제가 글 올렸죠? 보셨어요? 한번 기억나요? 목회자가 들어야지 말아야 할 말 베스트 5 뭐예요? 첫 번째 5위, 우리 목사님은 목회에 관심이 없어. 4위 뭐라 그랬죠? 4위 뭐예요? 기억이 안 나? 제가 뭐라 그랬나? 네. 3위는 내가 알겠는데, 우리 목사님은 돈을 좋아하셔. 뭐 이거. 그 다음에 3위가 뭐예요? 우리 목사님 설교는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이거. 네. 이런 거. 우리 목사님은 사랑이 없어. 뭐 이거. 그리고 최악이 뭐예요? 우리 목사님은 변질됐어. 그게 뭐예요? 변질된 거야, 그게. 목사가 외제차 굴리고 다니고, 그게 변질된 거 아닙니까, 그게? 네. 근데 목사가 들어야 될 말, 베스트 5, 뭐예요? 우리 목사는 오로지 목회밖에 몰라. 우리 목사님은 양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 우리 목사님은 세상과 돈에 등지고 사셔. 우리 목사님은 매일 깊은 묵상에서 설교가 나와. 우리 목사님은 날마다 성령님과 임재하셔. 제가 그런 거에 다 해당이 되어져야 된다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나감향은 뭐예요?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게 없는지. 자꾸 나를 점검. 쾌락 사랑해요? 돈 사랑해요? 세상의 명예 사랑해요? 세상이 좋아 보여요? 그 사람은 나감향 향유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거야. 회개해야죠. 옳지 않죠. 그거를. 그 다음에 풍자향. 풍자향은 뭔가 봤더니요, 이게 사우디아라비아 그쪽에서 자라는 고무향과 같은 건데, 고무나무 있죠? 근데 가장 자극적인 냄새가 나는 거예요. 풍자향. 그런데 내가 생각해 본 거예요, 제가. 왜 그러냐면, 하나님에게 있어서 마음을, 코가, 어떤 거는 아주 냄새 진동하는 거 있죠? 여자들 향수 너무 이거는 너무 아닌 것인데 말이죠. 이게 너무 뿌렸다, 이거는. 향수를, 여자들. 그런 사람 있잖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근데 아름다운 좋은 향기. 좋은 향기로 하나님의 마음을 뒤흔드는 건 어떤 기도일까요? 원수를 사랑하는 기도.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리시면서 첫 번째 토해냈던 그 아름다운 첫 번째 기도.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입니까? 아멘. 이 원수를 위한 탄원의 기도. 그죠? 그래서 타인을 위한 이 기도. 이 기도를 들으시면 하나님의 마음이 흔들리시는 거예요. 아우, 쟤 어쩜 저렇게, 야, 어떻게 너는 이 수준이 이런 수준이냐? 어? 어떻게 너는 나를 이렇게 닮았냐? 원수를 저렇게 사랑하냐? 어? 보통 여자들은 그냥, 어? 자기 남편도 그냥 왼수라고 그러는데 그냥. 너는 어떻게 저렇게 원수를 저렇게 사랑하고, 어? 저들을 벌하지 말라고. 하나님 저들을 축복해달라고. 저들 불쌍히 여겨달라고. 너는 어떻게 그렇게 생겨먹었냐, 너는 애가.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여기서, 흔들리는 거야, 이렇게. 막 흔들려. 야,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내가 들어줘야 되겠다. 이게 풍자야. 그러면서 원수를 사랑하지 못했던 거 회개하고 그들을 축복하는 것이죠. 내 원수를. 하나님이 막 진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거, 유향이죠. 유향은 감람유과에서 나오는 거예요. 감람유는 어떨 때 쓰죠? 감람유? 기름 부음 받을 때. 그러니까 이건 무슨 기도예요? 헌신에 대한. 하나님, 내가 헌신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면서 자기의 직분과 사명에 대해서, 헌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고 내 몸을 온전히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지 못한 거에 대한 회개기도. 자, 이 네 가지를 한번 드려보라니까. 그러면서 날마다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토해내면서 철저히 회개봐. 속에 있는 귀신들 다 소리지면 나가겠다. 다. 안 나가겠어, 안 나가겠어요. 귀신 들린 사람은 회개해야 안 해요. 회개 안 해. 그러니까 저 일본 놈들이 회개 안 하잖아. 그죠? 귀신 들려가지고 다. 그잖아. 회개 안 하잖아요. 회개 안 하는 사람은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네 가지로 자기 영혼을 회개하고 똑바르지 못한 거, 그리고 뭐예요? 세상을 사랑한 거 회개하고, 그리고 원수를 미워하고 타인을 미워한 거 회개하고, 그리고 나의 헌신하지 못한 것도 회개하고, 이러는데 하나님 마음에 안 움직이겠어요? 그럼 뭐가 올라가요? 향연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소가 가려진다니까. 죽음을 면한대요. 그게 뭐예요? 응답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내 기도를 한 가지 어떻게 해요? 탁 하고 올려놓는 거야. 하나님, 우리 가정 좀 지켜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이거 직방이 아니에요. 이거 직방이. 향연이라는 건 뭐냐면 기도한 대로 하나님 앞에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향기 나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만 백날 그렇게 해봐. 삶을 살지 않으면. 그래서 그 삶을 진짜 그렇게 사니까 어떻게? 죄 짓지 말아야죠. 돈 사랑하지 말아야죠. 청렴하게 살아야죠. 그렇게 삶을 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가려지는 거라. 그러니까 응답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으면서 이렇게 거룩하게 안 살았어 봐. 말씀을 보는 게 문제가 아니라 거룩하게 사는 게 중요한 거라니까요.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자가 중요한 거고,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자가 중요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아야지. 삶을 다 뜯어 고치고, 네 안에 있는 습관, 네 안에 있는 중독, 하나님 앞에 불충한 거, 이것들을 끊임없이 다 내보내서 죄를 딱 밟고 일어나니 권세가 나타난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딱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이 딱 나서 원수한테 가서 손 내밀고 딱 이렇게 딱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향연일이 가려져가지고 응답이 이제 또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 응답만 쏟아집니까? 권세가 나타나고 지성소 안에 들어갔는데도 안 죽고 지성소 안에서 성령님과 동행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 물질이 안 열리네요. 이렇게 물질 열어주세요. 이렇게 탁 이렇게. 그러니 물질이 팍 하고 열려. 할렐루야. 아멘. 이수님 집사님 교회를 이제 계속 와야 되겠어요? 안 와야 되겠어요? 계속 와야 되겠죠? 네. 그렇게 되는 거라. 그러니 지금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십자가 캠프 메르스 때문에 걱정이래. 사람들 캠프에 안 보낼까 걱정. 우리는 걱정할까 안 할까? 안 하고요. 성령님이 지금 벌써 계속 줄 세우고 있는데 뭔 걱정을 해요? 메르스가 와도 그런 사람은, 빛을 입은 사람은
뭐 병 걸릴까 걱정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안 해. 메르스 걸린 사람을 고치는 사람이 무슨 걸릴까봐 걱정하겠어요? 또 내가 드러나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성령님이 드러나시죠.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뿌리, 원리, 그죠? 공식, 그죠? 본질, 이게 중요한 거라. 그래서 어디 가서는, 그러니까 특혜가 뭐예요? 어디 가서는 10년 걸려도 안 되는 걸 여기 와서는 단 한 번 상담받고 해결되잖아요. 아멘. 그죠?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해결할 수. 그 뭐야?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곳을 가야 되고 그런 것을 찾아야 돼요. 그죠? 여기 지금 파킨슨병이신데 기도를 해드리는데 이 기도를 체력이 약해서 못 견디시는 거예요. 이게 쓰러지는 거야. 어느 정도 체력이 있어야 이 성령께서 막 이거 고치시고 이러는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 집어넣는 그런 기도부터 체력부터 끌어올리고 그래서 그때 이제 다리까지 이제 계속 다리 막 힘이 생겼다고 막 그러시잖아요. 그 여기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질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아시고 여러분의 영이 얼마나,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내가 이렇게 많은 일을 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큽니다. 또는 내가 헌금을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영만 바르게 서 있으면 헌금 1,000원 한들 어때? 그죠? 그걸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고, 쓰레기 하나 줍는 것도 하나님께서 다 상급으로 받아가시고. 왜? 여러분이 올바른 사람이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한다고 그래서 언제 그럼 아시아 7교회는 왜 사라졌어요? 교회를 사랑하는 분이 그래 교회를 없앱니까? 아시아의 7교회 어디 갔어? 에베소 교회 어디 갔어요? 두아디라 교회 어디 갔고, 빌라델피아 교회 어디 갔냐고요? 너희 교회는 이미 재앙으로 들어가 있어, 이미. 근데 그런 교회를 무슨 교회를 사랑한다고 그래요? 완전 착각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이 보는 게 아니란 말이야. 누가 그걸 무너뜨렸어요? 하나님이 무너뜨렸어요.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해요. 하나님이 그걸 무너뜨린 거예요? 누가 무너뜨린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버렸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않고 영혼이 변질돼가지고 회개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셔야 돼? 한번 얘기해보세요. 마른 뼈를 군대 만들어놨는데 이놈의 군대가 변질이 돼가지고 사단의 종이 됐어. 그럼 하나님은 끝까지 이 사람들을 계속 품어주고 사랑해야 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나의 신음소리까지도 다 듣고 계셔. 착각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면 회개하라니까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주님께서는 존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는다고 얘기하셨지. 말씀이 기준이라 그러면서요. 근데 왜 말씀을 기준을 다 짓밟고 살면서 왜 여전히 사랑을 얘기하세요? 말씀이 기준이라 그러면서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러면 그대로 사세요. 왜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여러분은 교회를 사랑한다고, 나를 사랑한다고. 오늘날의 교회가.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무너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회개해서 돌이키면 하나님은 사랑하신다.